최근에는요, 여호수아가 너무 좋아. 제가 앞당겨서 지금 설교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설교를 해놓고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고 제 스스로도 만족을 못했는데, 요즘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 속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내 삶의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참으로 내 뭐가 되고요? 제자. 내 말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내 본성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니면 배우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소를 내 말로, 내 말씀 안으로 옮기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3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마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읽는다고 배운다고 진리를 깨닫고 하는 것은 결코 언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말씀대로 순종해보면 이 말씀이 진짜 진리다,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을 백독을 해도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20절에서 무너집니다만은요, 아직 무너진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라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는, 7째 날에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4km 심리가 되니까 말입니다. 7바퀴 돌리면,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장전만 60만 명, 한 200만 명이 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도는 것이야 금방 돌지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심리니까. 많은 사람이 돌면 한두 시간 걸리죠. 7바퀴면 몇 시간입니까? 거의 하루 종일 그러죠.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돌기만 한다고 무너지나? 돌다가 돌아버리겠네요. 그죠? 우리가 입에서 말을 내기 시작하면요, 얼마든지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들이 순종이 조금 연습이 돼서 그런지 입 팍 다물고, 그랬더니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에서 백성들이 크게 외치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무너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니까 무너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도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100%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전쟁하라는 합니다. 기억하셔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도와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래 성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여리고 성벽이 100%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질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 100% 순종하시니까 틀림없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그걸 전제로 하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하고,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들의 마음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좀 살만하고 이제는 난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죠? 긴장도 풀렸습니다. 그랬더니 100% 순종이 잘 안 되어서 이걸 갖고 가죠. 여러분, 사람이요, 좀 살만하면 내 앞에 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셋째를 이제 7월 22일 날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 삶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말도 안 하려고 애를 먹었어요. 실수합니다. 우리 앞에 난제가 있으면 우리가 긴장합니다.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되어지면 대부분의 또 입을 열어서 내 생각대로 내 본성대로 살게 되라 그 말인 거죠. 오늘 우리의 실패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살고 조금 행편이 불릴 때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평생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들었다. 100% 순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아직까지 20절에 무너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리 기생과 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가 말씀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말하고요. 온전히 바치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것들은요. 이스라엘에 31개 성읍이 있습니다만은요. 여리고성 말고 나머지 31개 성읍은 너희가 정복해서 탈취물을 너희가 다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가 탈취물을 나누어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성자가 전리품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리고만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왜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것은 내 것이니라. 성경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31개 성 가운데 여리고는 내 것이다. 첫 성입니다. 여기서 얻은 전리품은 다 내게 바치라.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매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도요. 첫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지만은 처음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만은 그저 내가 10분의 1만 드립니다. 다 드려야 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리고도 처음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수확물, 모든 탈취물은 다 죽일 것이고 그 다음 검은 동철 보화들은 다 내게로 말아 돌리라. 온전히 내게 바치라.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요새 동안은 네가 네 일을 위해서 힘쓰고 일에 하루만은 구별해서 내게 바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마지 말라 손대지. 내 것을 너희가 취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바치라 해놓고 안 바치면 너희가 취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19일에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립니다. 이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곡간을 드리라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31개 성 가운데 첫 성입니다. 그 첫 성에서 승리의 탈취물을 너희가 얻었을 때 그것을 너희가 취하지 말고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20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짓는 다 지냈어. 하나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순종하고 100% 도장을 딱 찍고 나니까 외치게 되고 외치고 나니까 성벽이 저절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서 성을 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멸해야 될 것은 다 멸했습니다. 그런데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다 드렸더라. 이 말이 조금 없는 것이 약간 뭐가 좀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7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시라의 정손 사피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탈취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신다. 죽이라는 것은 다 죽였어요. 하캄이라는 단어는 죽인다, 멸한다, 바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죽여야 될 것은 다 죽였습니다만은 바쳐야 할 검은 폐물들은요. 이 아간이라는 작자가요. 바치지 않다. 아, 간도 크다. 그럼 기왕이 십조리를 아간이라는 작자. 그냥 욕심이 나니까 그걸 숨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가져나온 것이 있습니다만은요. 성막 지을 때 다 바쳤어요. 40년 동안 거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 동편에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했던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자기 것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저쪽에 가면 내 것을 얻겠네요. 이왕이면 좀 많이 얻어야 되겠다. 이 아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지만은 욕심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 폐물을 보면서 마음에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물론 아간 혼자 힘들었습니다만 이 아간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갖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서워서 못 가졌고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냥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훔쳐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것을 보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만큼 영적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났습니까? 탐욕, 욕심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바치지 아니하면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송이 100이라면요. 아이성은 10밖에 안 됩니다. 여리고성이 아니라면요. 아이성은 1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서 이기고 아이성을 치려 3,000명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기지를 못하고 36개 주랭랑을 쳤어요. 그러면서 36명이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저때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는데 이제 그 조그만 아이성에 실패하고 나니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큰일 났다. 7장 5절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전부 들어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7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너희를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고 절대로 너희와 함께하지도 않을 것이고 절대로 복을 주지도 않을 것이고 아직도 남아있는 30개 성읍을 점령할 때 내가 함께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함께하지도 않을 것이고 절대로 너를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언기도 한다. 그런 데 가지고 기울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만 잘 들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듣는 양 오늘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잔소리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부자가요. 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신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말씀하는 자가 있어도 안 듣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신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쫓아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요. 그냥 아브라함 밑에서 하나님의 부스러기 복을 붙고 살 사람입니다. 물질을 쫓아나간 사람이죠. 그래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갑니다. 미적거립니다. 할 수 없이 천사가 손을 잡고 끄집어냅니다. 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 자기 와이프가 안 듣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저 산까지 도망가라고 했는데 아이고 오금이 떨려서 못 가겠습니다. 앞에 저 조그마한 섬 소알섬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가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달려가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유황불이 탁 틈에서 떨어지니까 겁이 나가지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결국은 산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말해도 안 듣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랬던 겁니다. 그 뒤에 주실 복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죠. 첫성이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것만 다 바치면 온전히 내게 바치면 나머지 30개 성읍에서 네가 나눌 탈취물들은 전부가 다 너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역사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불순종하면 망한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좀 각인을 지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참 좋아하고 배우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듣고도 배우고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모순 구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살지 아니하는 설사입니다. 그죠? 설사의 본전입니까? 현상력입니까? 아닙니다.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설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설사는 삶과 똑같은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한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1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반한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반한 모든 후보인자 일가 친들을 말아 살려주라고 했고,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약속한 대로 이제 그들을 다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이 약속할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이 집에 모여서 그 집의 창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요, 두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망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집 창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높이가 10m입니다. 두께가 4.6m. 그 위에 집 한 채 넉넉히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가 기생 라합의 집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잖아요. 와라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의 집은 온전할까요? 성이 다 무너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탐꾼이 말할 때는요, 성이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집에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벽 위에 있는 집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여러분 그 기생은 다 됐지만 무너져 내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무너져 내리는데 기생 라합인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요. 밖으로 뛰쳐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집에 그대로 죽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 낳습니까? 한번 합시다.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여러분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야 산다고 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집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그 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정탐꾼들은 그 집에 가서 그 온 건속들을 다 끄집어내라. 죽더라도 우리는 어디서 죽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죽으려고 앉아있었죠. 두렵지만 금연하지.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지 모르지만 그 기생인 줄 알면서 그죠? 라합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루키스를 통해서 압니다만은요. 자,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오베스. 오베스 이세를 낳고 이세가 누구를 낳고요? 다윗이 누구를 낳고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기생 라합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집에 있기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데 절대 머무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만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삶만 청산하며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기생라합의 순종이 있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이 무엇에 달린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예수를 오래 믿었냐 아니냐, 직분자냐 평신도냐,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모두 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한 이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생라합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요, 느긋해져서 100% 순종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이방인인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데 믿음으로 순종하자. 내 생각과 같지 않아. 이게 참 이제 세 번째 여호수아의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성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시는 재건하면 망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을 재건하는 자가 성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성문을 달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막내 아들이 죽을다 하고 이미 저주를 선포해 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오므리 왕조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므리 왕이 말입니다. 저 세멜산을 사고 거기다가 이제 왕도를 옮기고 사마리아 성이라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흘려서 그 아들 때 아합 왕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되는데 아합 왕 때입니다. 그죠? 베델 사람 누가요? 예리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마다 누가 죽었습니까?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됩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감동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한 500년 지났습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왕의 지시를 받은 신하 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몰라서 몰란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니까 왕이 명령했겠죠. 죽으라고. 모르니까 지금 히엘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명령하니까 기분 좋다 생각하고요. 내게 신임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도 아랑곳 없이 열심히 건축하다가 장자를 잃고 막내를 잃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0년이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500년이 지난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천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27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진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락에 빠졌습니다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의 명성이 점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명예를 누리는 것은요,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복을 받는 결단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0편 75편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니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다. 종종 전에 로마가 나보다 못하는데 왜 대장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시다. 저는 순종합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재판장이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 사람 내보다 후배고 별로 안 똑똑한데 왜 장미되지? 그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복 주실만 하니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벌로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존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찌그러진 상태에 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야베스 잘 알지 않습니까? 역대상 7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를 그 어머니가 낳을 때 수고로 인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입니다. 장래가 보장이 안 됐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말했더라.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찌그러져서 아무 볼품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야베스를 높이셨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금 살면 100% 순종이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자꾸 미끄러집니다. 원치, 아니면 그 손해본 거죠. 우리가 오래 잘 될 때에도 계속해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신도 되는 자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는 잘했는데, 내가 병들었을 때는 잘했는데, 조금 건강해지고 살만하면 그냥 내 뼈만 자꾸 차고 올라있어. 불순종 앞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이루고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복을 이루고 살든지 성경대로 저주를 이루고 살든지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도 마찬가지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진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는 것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순종했다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라도 너희가 잘되고 나서라도 높이 되고 나서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형편이 나아졌다고 교만해서 불순종하면 너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행여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 100%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5,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공짜로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새롭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